4월 11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 요셉의 신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는 그 말씀을, 그 본문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감격적이었어요.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을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을 형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거다. 너무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도 알게 된 거예요.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이 도대체 얼마나 바로 왕에게 신임을 얻었으면 이럴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초청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초청하는 거죠. 다른 나라, 애굽 땅으로. 다 준비시켜 주겠다. 얼마나 잘했으면 그럴까요? 요셉이.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이럴까요? 성도는 어디서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전세기를 보내는 거죠. 비행기, 전용기를 보내는 거예요. 수레를 줘서 타고 오라는 거예요.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를 오려면, 이사가 아니라 이민이죠. 그러면 우리가 쓰던 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건데 이건 어떡하지? 한마디로 이거 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농은 어떻게 하고 세탁기는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너희 기구를 아까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 것이다. 자, 이거를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현재로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죽어야 가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둬. 그러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게 다 우리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를 아까워하지도 말고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땅이 내 재산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 바로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셔도 돼요. 교훈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왕이 명령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대로 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더 주었다.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쓸 필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부모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아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우리 난 효자야. 말로만 하면 뭐해. 용돈도 안 드리는데. 봉양은 안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시죠? 말로만 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구별을 안 해. 예물도 드리질 않아. 교회 어려운 일에 동참하지도 않아. 그게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건은 뭐냐? 진정한 경건은 빵이 필요한 자에게 빵을 주고 옷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주고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게 진정한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도 하고 물질로도 헌신하는 거예요. 온 생활이, 온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돌아가면서 이럴 수 있죠. 거봐, 내가 요셉 죽이지 말자 그랬지. 내가 요셉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어떤 형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럴 수 있죠. 요셉은 거기까지도 내다본 거예요. 형들, 이제 자꾸 나로 인해서 가타부타 따지지 말아라. 잘잘못 따지지 마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만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사실은 요셉 죽이자,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성경의 기자도, 이 모세도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쓰고 있질 않아요. 몰라서 안 썼다기보다는 의도적인 숨김이라고 보여져요. 누구의 잘잘못을, 당시 요셉을 누가 죽이기로 말했고 누가 팔아먹자고 했고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도 그거를 알고 형들에게 가면서 싸우지 말아라 까지 당부를 합니다. 자, 25절 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다 말하는 거예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당연히 믿지 못하죠.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너네들 나 놀리냐, 어리둥절하더니.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고, 요셉이 말한 걸 그대로 다 전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전세기를, 한마디로 전세 수레를 보고 이제는 진짠가 보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전해도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전해도 못 믿을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사실이어도 안 믿어요. 근데 가끔 기적이 나타나면, 즉 수레를 보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표현되는, 근데 그거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한 은혜가 임하면 감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시는 것이 복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로가 요셉이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바로 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세기까지 보내주면서 수레까지 보내면서 아버지를, 가족들을 초청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는, 각본 없는 드라마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반전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면 이러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달려갑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요셉의 그 바로에게 또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성실함과 자세를 저희들도 본받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를 향한 그 봉양, 그 마음 중심도 저희들도 본받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부모, 가족, 형제들을 잘 섬기고 봉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말로만,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부모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